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에서 희년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안식하게 해주시겠다, 쉽고 가벼운 짐을 맡기시겠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 일에 되는 날의 쉬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6일 창조 7일 한 주간에 하나님의 사역이 마감되었고 완성된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7번째 날에 우리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어찌면 기념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 날 하나님의 날인 줄 알고 모든 노동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하루를 쉼으로 지켜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호해 주셨고 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7번째 날 안식일 아니라 7년째 되는 날을 안식년이라고 하며 1년 동안 파종하지 말고 거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농사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결대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굶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안식년을 지켰을 때에 그 다음에까지 먹을 수 있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한꺼번에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7년마다 안식년이 아니라 이제는 7이 49, 7 안식일을 지나서 50년째 되는 날에 희년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안식년, 7번째 안식년 49년째도 지키고 50년째도 어쩌면은 안식하는 년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죠. 연거푸 2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희년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희년의 복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희년이란 말은 원래 어쩌면은 그렇게 짐승의 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부른 그런 기원에서 희년이란 말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우리 한문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복희자를 쓰게 됩니다. 복희자. 그래서 복된 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성경 현대인이나 현대어 성경 이런 데서 보면 거룩한 해다 기쁨이 넘치는 희년이다. 다나가서는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환희의 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이 넘치는 복된 해다 이 말이 바로 희년이란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희년을 명하셨고 희년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희년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복 안 받으면 그만이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어쩌면 저주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권장하시고 명하신 것을 지킬 때에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징벌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년뿐만 아니라 이렇게 희년이 시작되는 때는 언제인가 날짜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은 대속죄일부터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대속죄일은 7월 10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7월 11월 나팔절, 7월 11월 그래서 대속죄일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피그릇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루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 7월 10일이죠. 7월 10일 속죄일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어쩌면은 안식년 또한 희년이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희년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회복이란 말을 할 수가 있고 거룩이다 또 영원한 자유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더 고차원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 영생복락
천국의 삶을 가리켜서 지상에서는 희년이다 이런 모습으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바로 천국에서의 영생복락을 상징하고 있고 그 나라 가서도 우리가 노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돌보심과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지상에서도 희년을 지키면서 그 모습이라도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지키는 우리가 해야 될 규례이기도 하다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다른 것도 있지만 희년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지켰을 때 하나님은 희년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희년의 복이 어떤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먼저는 속죄가 선행되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대속의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이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피그릇을 가지고 지성소에 시온소 거기다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는 그런 하나의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단 하루 대속죄일 7월 10일 뿔나팔을 전국에서 불게 됩니다. 나팔 소리다. 나팔이라고는 하나의 신호를 이야기하죠. 오늘은 어떤 날이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의 신호를 따라서 그들은 움직이게 되고 또 그것을 전달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뿔나팔 이날만이 부는 것이 아니죠. 혹여나 나라의 비상사태가 있을 때도 전쟁이 있을 때 전쟁하면서도 공격해야 될 것인가 후퇴해야 될 것인가 나팔 소리의 울림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대속죄일 7월 10일은 전국에서 뿔나팔을 제사장들이 불므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신호를 알리게 되는 것이죠. 속죄일뿐만 아니라 희년이라고 하는 것, 희년이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뿔나팔을 불다라고 하는 것은 희년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뿔나팔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희년이랄지라도 희년에 주어진 그 복이랄지라도 그 복은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시행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안식과 쉼과 영원한 복락, 천국의 영원한 영생이랄지라도 그 모든 밑바닥의 배경이 무엇인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대속죄가 없이는 결단코 우리에게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쉼도 없고 영원히 우리는 수고하는 자 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 아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희년의 복이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그 복의 시작은 대속죄, 대속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대속의 은혜가 바로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어쩌면 영생하도록 지어진 영원한 희년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었지만 인간들이 시조 아담 때부터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그 희년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땀 흘려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만 하고 그래야만이 살아가게 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하나님 앞에 형벌받고 버림받은 우리는 결코 희년을 맞이할 만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희년의 세계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저주의 세계에 놓여진 우리 인생들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희년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희년의 복,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 상실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반대편에 처해야 될 우리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어쩌면 태중에 있는 태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자요 죄인이고 그도 어쩌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중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결코 이 범죄에서 떠나갈 자 벗어날 자 예외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에는 예외되지 않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나는 법없이도 사는데요. 나는 아무런 해코지도 않고 살아가는데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선으로 도덕으로 의로 구원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너희들이 행위로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해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행위로 의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희년을 잃어버린 상태의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다르게 보면 오늘 주제로 말해본다면 희년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잃어버린 희년을 찾을 길이 없고 찾을 비결이 없고 찾을 능력도 찾을 방법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행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그 희년을 우리에게 찾아주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께 인간들의 유일한 희년의 복의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흘리신 그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는 희생당하여 무덤에까지 내려가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대가로 우리는 거기에서 아무 노력 없이 아무런 행위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희년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희년을 되찾아 주시는 일이었고 그 희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고 구원이란 말, 영생이란 말로 천국이란 말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그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다. 유일한 속죄의 길이고 유일한 그가 어쩌면은 대속죄일의 어린 양의 피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 희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년이 시작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도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보면은 정말로 죄송한데 악질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악질. 어쩌면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저렇게 인생에 양심도 없을까?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남의 생명을 저렇게 가볍게 여길까? 그리고 너무나 잔인할까? 정말로 듣기도 혐오스럽고 무섭고 눈으로 본다는 것은 정말로 눈 뜨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똑같은 인간이 인간에게 그런 짓을,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은 지옥 가도 싸다. 지옥 가도 지옥의 아름목에 갈 수밖에 없다. 막 그렇게 취급될 만한 악질 인간 같은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영화상에서도 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저런 사람들의 죄를 사해줄 필요가 없고 저런 사람들이 천국 가면 어떻게 되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인간과도 같은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관이죠. 우리의 윤리관이죠. 우리의 기준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해도 안 되고 죽여도 사형시켜도 그냥 죽으면 안 된다. 저도 한 당해보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속이 시원하고 뭔가 해결되는 겁니까?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보여지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떤 것고 먹과 같이 검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그렇게 악질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희년에 우리들과 함께 동등하게 맞이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차별입니까? 하나님 그토록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토록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렇게까지도 우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악질 인간 같은 인간이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에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우리의 의의 기준만 가지고 그 사람을 속단하거나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고 인간이고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 하나님의 하회와 같다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 정말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죄가를 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도 얼마나 속이 썰이시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그토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희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전혀 아니라고 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포함시키십니다. 죄인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데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단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자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피로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믿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죄인됨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고 구원받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늘어놓으셨고 예외됨이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멸망의 길로 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희년을 제쳐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음에 대해서 심히도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속죄가 선행되어야 하는 희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난 한 주간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간구하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순서적인 모습에서도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억나지 않은 죄까지라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래서 정결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희년의 복이 거룩한 복이지만 위대한 복이지만은 속죄의 대속의 복이 없이는 대속의 은혜가 선행되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희년이다라는 것을 이미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희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회복케 하는 복임을 말씀하는데 넓게 보면은 선교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주민에게 이 모든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외됨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특사, 8.15 특사 특별 사면 이런 말도 하는데 그 중에 선별을 하죠. 선별하지만은 그런 희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희년은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풀어주라, 자유케 해라, 놓아주라 이것입니다. 따지지 말라는 것이 희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의 무게와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무게도 어떤 크기도 어떤 짙은 것이랄지라도 예수님의 피는 말갛게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악질 인간이다 할지라도 희년은 모든 것이 원점으로 세팅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한 그런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해줄 수가 있는데 노예 상태에 놓여있는 자들에게 해방시켜 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을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 것,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동족끼리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가지고 빚을졌다든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몸으로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남의 집에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고 또 가산이 망하여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그래서라도 생계를 꾸려가고자 하는 그런 자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은 무조건 내보내라는 것이죠. 무조건 자유하게 하라는 것이죠. 계속 묶어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은 나는 계속해서 주인을 섬기며 종살이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희년은 일단 희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풀어주고 원점으로 되돌려 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노예 상태를 해방하라라고 말씀하고 잃어버렸던 땅, 그 토지를 전당 잡았든지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땅을 빼앗아 왔든지 땅이 팔렸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룻기서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고엘 사상이라 그러죠. 기업 물을 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척이나 가족들이 대신 빚을 물어주고 땅을 되찾고 그걸 지켜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은 땅이 잡혀가게 되고 땅을 그렇게 바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땅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그 땅도 주인에게로 원주인이 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조상적부터 지파별로 구분되어서 기업을 받은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영원히 너가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산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 희년이 되면은 그 빼앗은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라는 겁니다. 땅의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기업의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노동으로부터 안식하고 토지도 쉬게 하라. 안식년에 경작하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말하는 것처럼 사람도 쉴 뿐만 아니라 그 안식년 한 해 동안은 그리고 토지도 농사짓지 말고 그냥 자연 상태로 휴경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땅을 쉬게 함으로 해서 땅을 도리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땅도 쉼으로 인하여서 땅이 다시 충전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빚을 진 자에게 빚도 탕감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 자유를 공포하라 이 말씀 속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얼매에 있던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다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원상태로 인간이든 땅이든 어떤 관계이든 모든 모습에서 원상태로 돌려놓아라.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입니다. 이 희년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노예로 종으로 삼아서 삼을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희년의 정신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원래를 주신 그대로 되돌려 놓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희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빚을 짓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희년 되면은 다 돌려보내야 되고 땅도 내가 그렇게 샀으면 빼앗았으면은 그 땅 영원히 너가 돈 주고 샀다고 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로 정해주신 그대로 다 돌려놓아라. 사람도 놓아주고 땅도 다 풀어놓아라. 땅도 농사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년 동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땅은 이 토지는 다 하나님의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희년을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을 내가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가 없고 어느 땅이랄지라도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죠. 하나님의 경외 사상이죠. 그러므로 내가 죽을 때는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갈 필요도 없고
천국 가면 그거 쓰레기입니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가져갈 이유도 없습니다.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빈손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희년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 경험할까 그렇습니다. 100년 사는 사람은 한 2번 정도 경험하겠지만 일평생에 몇 살 때 경험하든지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평생 한 번 경험하는 그 희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경외의식을 가지고 희년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지 고하를 막론하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그날은 모두가 다 평등하고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바로 자유를 선포하라 공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희년이란 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희자를 써가지고 복된 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요벨이란 그런 단어를 사용한 이것은 수양의 뿔이라는 겁니다. 뿔. 그래서 그날은 뿔나팔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사 때마다 나팔을 불게 되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팔을 불어가지고 백성들은 그 신호를 알아듣게 하고 하나의 신호입니다. 신호. 그 신호가 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수칙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희년에 뿔나팔을 부는 방법이 있겠죠. 뿔나팔을 불었을 때에 희년이 시작된다. 속죄가 시작된다. 그래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함께 동참해 가도록 전국에서 뿔나팔을 불게 했다. 그래서 뿔나팔이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을 본래 히브리 말에서는 바로 뿔나팔인데 수양의 뿔인데 요벨이라는 단어 우리의 한글 성경에 희년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뿔나팔을 불었을 때 종으로 삼았던 다 풀어주는 시점이고 빚이 있는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주는 시작점이고 땅을 전당 잡아서 땅도 다 되돌려주는 또 빼앗긴 사람을 다시 되찾는 자유를 되찾고 땅을 되찾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되찾고 한마디로 자유요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억압할 수 없고 안 된다 할 수 없는 것이 희년의 정신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로 원점으로 돌려놓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 그래서 뿔나팔을 불었을 때 그 시점부터 이제는 그렇게 시행되게 된다. 하나의 신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나팔 분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나팔 소리가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렇게 그런 어쩌면 환경적인 그런 음양적인 모습에서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정말로 영생이 시작되게 될 그 시점을 신호의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뿔나팔을 불고 계시며 우리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복음의 나팔이 불려지는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건대 우리들이 이제 수양의 뿔이 되어서 수양의 나팔이 뿔나팔이 되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희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희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시대 하나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내 손에 든 복음의 나팔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고 불었을 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복음의 길로 희년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희년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그들이 죄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 희년의 복락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수양의 뿔나팔을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가 전하자면 누가 들으리요? 우리의 입이 나팔이 돼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나팔이 돼야 되고 우리가 지금 희년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될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8.15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방된 줄도 모르고 해방이 시작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억압받고 스스로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미 희년은 선포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대로 돌아갈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게 하신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희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원소유지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원래 받은 영원한 기업을 지게표로 옮기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옮길 수밖에 없고 팔아버릴 수밖에 없고 전당 잡힐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그 모든 영적 자유와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겠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해 주시겠다. 희년을 회복해 주시겠다. 그래서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가운데서도 난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만 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으시고 가자고 했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영적 출애굽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가나안을 우리는 소망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기업으로 내가 돌아가야지. 그 땅을 회복해야지. 그 주권을 회복해야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선교적 복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고 내가 이미 그렇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뿔나팔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또 한 사람의 선교자가 되어서 한 사람의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얼미어 살아간 그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해내야 될 그 막중한 복받은 자로서의 먼저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시행해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도 사명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복만 아니라 선교의 복, 그 선교의 복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이라도 지금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볼 때 나만이 받을 복이 아니로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년의 복은 영원한 회복을 말씀하는데 구원의 복이요 영생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은 거기가 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렇겠는가? 거기에 가서 뭐라고 불러야 되지? 호칭이 무엇이고 어떤 모양이고 어떤 얼굴일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그거 갈 것인데 성경에 말하지 않지만 말하지 않는 것까지 자꾸 생각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위험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천국의 삶이 어떨까?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진작컨대 그 나라 가면은 지위 고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 가면은 부자, 가난한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격차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제시해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성차별, 연령, 계층, 세대 간의 차별, 갈등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분이 없는 지고와 빈부격차, 남녀노소 이런 것들 구분 격차가 없는 구분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 되면은 세상적 모든 제도나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자유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제도 다 원점입니다. 무엇인가 소유권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는 이런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는데요. 권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안에서 누리는 건 모르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기득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지위고와 빈부격차 남녀노소 구별이 없는 것처럼 구분되지 않고 차이가 없는 격차가 없는 것처럼 희년이 되면은 모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높은 자 낮은 자 종된 자 주인된 자 부자 가난한 자 그리고 어린이 어른 그리고 남녀 차별 이런 것들이 결단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희년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상에 있지만 천국에서 간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원상태로 원점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자세이죠. 이 땅에 있지만은 영생의 세계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권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도 하지 말고 1년 동안 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땀 흘리고 일해야 먹고 살겠습니까? 거기 가서도 돈 벌고 연봉 받고 뭐 해야만이 우리가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뭐 어떻게 사는지 그것까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
해마다 계절마다 달마다 12열매를 맺는 그것을 먹는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전혀 우리가 노동할 필요 없고 수고할 필요 없는 영생복락, 한마디로 영생복락,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세계인데 그것을 세상에서도 누려보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안식년 동안, 그리고 희년 동안에 누려보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는 굶기시지 아니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완벽한 천국의 영생복락이 아니지만은 하나님만 믿고 해보라는 겁니다. 안식년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안식년뿐만 아니라 희년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서로가 동일한 형제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니거 내 것 없이, 그리고 네가 잘나네 못났네, 난 가졌네 못 가졌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모두가 다 자유롭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든지 내 밭에 와서, 작년까지는 내 밭이었지만 올해는 내 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내 것이었지만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우리 뒷산에 올라가서 꿀밤 죽는 사람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배부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누구나 와가지고 그날은 그 회복을,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주인이시고 주인이 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습에서 평등하고 동등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영원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서는 위아래가 있다든가 앞뒤가 있다든가 잘났네 못났네 이런 것이 있다든가 결코 그것 때문에 갈등과 차별이 있다는 것은, 그런 세계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와 모든 규례와 제도와 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를 올매었던 그런 법적 규례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하면은 자유와 은혜 가운데 누려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진정한 희년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이러한 규례를 하나님의 경외하는 차원에서 행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심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 모든 즐기기도 하고 독이 희년의 정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5장 17절에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내가 뭔가 권리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있었다 해서 내가 주인이 되었지만은 그를 종으로 부려먹지만은 그날에는 그때는 이웃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이웃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은 큰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적게 본다는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은 많이 손해봤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많이 손해본 만큼 상실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도 손해보지 않게 그래도 원점으로 되돌려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희년의 소출의 규례는 안식년의 소출의 규례로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안식년을 지키라. 6년째는 노동도 하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그러나 6년째 되는 해에는 내가 2년, 3년 먹을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희년 때에도 하나님 그렇게 적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저절로 난 그런 포도나 이런 곡식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 남종, 여종, 풍꾼, 고류인 누구를 할지라도 와서 다 필요한 사람을 거두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 밭이니까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제까지는 주인일지 모르지만은 뿔나팔이 불고 난 그 시점부터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 버려두고 정말로 철저하게 안식년을 지키는 그런 자세로 정말로 더 나아간 들짐승까지라도 먹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작물을 해치는 들짐승같이 보이지만 넓게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들도 먹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자 같은 호랑이 같은 짐승들은 약한 짐승을 잡아 먹어야지 자기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손해보고 우리의 가축을 피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라도 그런 것들을 먹이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궁핍하게 된다거나 손해보게 하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심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36편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을 때 하나님 분명하게 풍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 이 복락이란 말은 에덴이란 말, 에덴. 히브리 말 에덴이란 말입니다. 에덴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겠다. 에덴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약속되고 있음을 봅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서도 보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하시면서 결코 우리가 심지 않고 파종하지 않고 거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절마다 시절마다 달마다 하나님께서는 12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들 하여금 영생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예비해 두시고 희년의 제도를 주셨고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구약적 희년이 없지만 이미 희년은 시작되고 있고 희년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 희년의 연도는 희년의 해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희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그것이 바로 희년을 지켜가는 것이고 희년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잠시 잠깐 믿다가 끝나는 희년에 완성되지 못한 그런 삶이 아니라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지상에서의 나의 희년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것만 주장하지 말고 또 자기의 이기심만 내세우지 말고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의 영적 희년의 삶을 누려가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복락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나라 들어가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로 희년에 맞는 구속의 복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고 있고 우리 어쩌면 그 구속의 복을 이미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의 복이 하나님은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 선교 대상으로 전도 대상자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도 회복되기를 지금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들을 결코 제외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 그들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또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또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영원히 거룩하게 되는 구원의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며 오늘의 영적인 희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부끄럽지 않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되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희년의 복을 현재적인 삶 속에서도 누려 승리 생활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